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명기 24장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뭐랄까 일상적인 규칙들이 담겨 있어서요.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신명기 24장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정의, 또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. 단순히 그냥 법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시작부터 좀 쉽지 않은 주제가 나오네요.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문제요.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,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재혼했다가 다시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별해도 전 남편하고는 다시 합칠 수 없다.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, 이게 정확히 뭘까요? 조금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수치되는 일이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. 근데 아마 당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히 중대한 잘못을 의미했을 걸로 봐요. 이 규정 자체가 뭐랄까 여성의 지위나 또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, 그리고 종교적인 정결 개념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을 쉽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절차와 결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좀 무분별한 관계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. 근데 바로 다음 5절을 보면 또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.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가고 다른 공적인 의무도 면제래요.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. 와, 1년 면제라니?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. 당시 사회에서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? 네, 그렇죠. 이게 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. 음, 개인의 삶, 특히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준 상당히 좀 배려 깊은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 다음에는 이제 경제생활 관련된 지침들이 쭉 나오네요. 생계에 꼭 필요한 거, 예를 들면 맷돌 같은 건 저당 잡지 말라고 하고요. 6절. 또 이웃에게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담보물 가져오지 마라.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는 꼭 돌려줘라. 10절, 13절. 이런 내용들이요. 아, 그리고 품삯. 품삯도 그날 바로 지급하라고 강조하고요. 14, 15절.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배려들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, 품꾼, 또 나그네, 고아,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관된 보호 의지예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시도라는 거죠. 예를 들면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마라 17절이라거나 또 추수할 때 깜빡하고 밭에 남겨둔 곡식단, 뭐 감람나루나 포도나무에 남은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규정 19절 21절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적인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러고 보니 이런 규정들 끝에 꼭 붙는 말이 있네요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. 이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. 18절, 22절. 이게 그냥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? 그럼요.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. 이게 어찌 보면 그냥 후렴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.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이루는 핵심 경험이고요. 동시에 이 장에 나오는 모든 약자 보호 규정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경험을 현재 공감과 정의 실천으로 이어가라는 거죠. 자신들이 겪었던 그 약자의 서러움을 아니까 지금 눈앞의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라. 이런 강력한 윤리적인 명령인 셈입니다. 네, 정말 그러네요.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규범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이런 약자 보호와 더불어서 공동체 질서를 위한 좀 엄격한 규율도 보입니다. 같은 민족을 유인해서 팔아넘기는 거, 그러니까 납치죠. 이건 사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고요. 7절. 또 전염병인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8절에서 9절.
네, 이건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미래암의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도 눈에 띄죠.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원칙이 보이는데요. 바로 개인 책임의 원칙입니다.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죽거나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.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만 처벌받는다. 16절.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연좌제 금지잖아요.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이 원칙, 지금 봐도 정말 중요하네요. 맞습니다.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원칙은요, 당시로서는 정말 상당히 진보적인 법 개념이었습니다. 개인의 존엄성, 그리고 공정한 처벌의 기초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오늘 이렇게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이혼과 재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약자 보호, 또 노동자의 권리, 공동체 질서 유지, 그리고 개인 책임의 원칙까지 정말 다양한 규범들을 살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고대의 규정들이 그냥 옛날 법조항들 목록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.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의, 공정, 연민, 그리고 공동체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들이죠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건 정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윤리적 책임감을 계속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했던 이 규범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정의나 연대 또 책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